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헤롯 대왕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신약 성경 전체의 너무나도 중요한 배경 역사가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접해본 경험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번 기회에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좋은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제는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헤롯이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때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는 60 환갑 정도 되는 나이였고요. 헤롯은 33살, 한참 젊을 때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로스가 그래, 네가 유대의 왕 해, 이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가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명령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거역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라가 미트라다데스 6세를 10년 동안 추격해서 붙잡아서 결국 굴복을 시켰죠. 만일에 로마에 순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허락해 줍니다. 왕도 가질 수가 있고요. 자신이 믿는 종교도 마음껏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입니다. 로마에 굴복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인 것이고요. 로마의 전체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훗날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로마 최고의 권력자의 율리우스 카이사로스가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왕인 거죠. 유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죠. 거역할 수도 없고 거역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약 34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아래는 죽여라 했던 그 사람인데요. 예수님 태어날 때 이제 죽었는데 태어나기 때까지 그 전에 유대의 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 바로 직전입니다.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4세대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두 살 아래는 죽여라 했던 그 왕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세대입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각각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우리 성경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인물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문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제3세대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잠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감히 사람의 신격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즉시 벌레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4세대도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특이하게도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데요. 아그리파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파 2세는 바울과 친하게 지냈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과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게 됐고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4세대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신앙강좌부에서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왕이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또 헤롯 아그리파 1세, 또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 로마 전쟁사를 기술한 유명한 사람인데요. 요세푸스, 헤롯 아그리파 2세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사람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그 아들이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티투스 장군하고 티투스, 헤롯 아그리파 2세, 요세푸스가 동년배입니다.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이 세 사람에서 같이 또 이렇게 일대기를 또 재미있게 스토리를 엮어 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각각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살펴보는 것 우리 성경의 배경 역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저희가 한 주일에 30분이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또 영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종료가 돼서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회를 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 좋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은 이둠의 출신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둠의 출신이다. 이 말의 뜻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두메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의 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옆에 다른 나라 왕을 한 겁니다. 이두메 출신이다 하는 것이죠. 이두메는 그렇죠. 지난 주에 저희들이 잠깐 살펴봤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지죠. 페트라. 페트라는 이제 돌이란 뜻인데요. 고지대. 유대 남쪽으로 갈수록 고지대인데요. 높은 산입니다. 산인데 백두산처럼 그런 산이 아니고 이렇게 고지대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위가 또 빨갛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이제 바다였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빨간 돌로 산을 이루는 고지대 페트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죠. 알카즈네입니다. 이 알카즈네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통해서 더 잘 알려지게 됐죠. 이 알카즈네가 바로 이 페트라, 에돔입니다. 에돔.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은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 신약 시대는 헬라 시대죠. 헬라어로 에돔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에돔, 이두메. 발음은 좀 비슷하죠. 에돔을 이두메라고 한 거니까요. 이두메. 헬라어.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 쓰니까 이두메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두메, 에돔 쪽입니다. 이 페트라는 그러면은 이두메, 에돔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 유대가 가운데 빨갛게 있지요. 사해 염해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에 이두메라고 보라색으로 표기된 지형입니다. 유대 그 밑에 이두메, 밑으로 갈수록 고지대인 거지요. 신약시대 이전에 구약시대 지도입니다. 보시면 염해 옆에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라색으로 에돔이 있죠. 에돔. 좀 더 남쪽입니다만은 에돔 보라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거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다른 말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죠. 에서가 일찌감치 좀 터프가이죠. 에서가 일찌감치 에서가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세일산에 거주했다. 세이르산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세이르산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헤브론 쪽, 그 남쪽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밑에가 헤브론인데요. 에서가 가출해가지고 더 남쪽으로 간 겁니다. 산에 올라간 거죠. 지금의 페트라, 에돔에 갔습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돔을 형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논, 아람, 아말렉, 블레셋 다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돔은 다른 민족이긴 하지만은 사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촌이나 형제. 왜냐하면 에서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암몬, 모압, 아람하고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다. 사촌처럼, 형제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신의가 깨진 사건이 결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유다 국가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된 거죠. 유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밑에 있었던 에돔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국가니까요. 에서하고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물론 도와줬다고 해서 바벨론의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까지는 기대를 못합니다만 아무튼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아주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제 재앙의 선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돔에 대한 재앙 선포는 이 급이 다릅니다. 분노가 엄청난 분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안 도와준 거는 괘씸한 거지만은 에돔이 안 도와준 것은 그야말로 뭐 치를 떱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분노가 핵심 주제인 예언서는 오바댜지요. 오바댜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오바댜 예언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에돔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밑으로 갈수록 고지되어 있지요. 페트라. 그러니까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땅바닥에 끌어내리랴. 마치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 꾸미고 별들 사이라고 표현할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기필코 너를 끌어내려서 박살을 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에돔, 이돔에는 워낙 고지대에 있는데다가 바위 틈 사이가 이렇게 길처럼 나 있는데요. 한 10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가 거기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로마 제국에게 정복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돌 하나씩 끓는 기름 떨어뜨리면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력 손실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를 점령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었고요. 산에 있는 어떤 조그만 민족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정복하기가 좀 힘듭니다. 강대국들이 절레절레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거지. 누가 나를 땅바닥에서 끌어낼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을 가질만 했죠. 이 에돔 쪽에서는. 그런데 오바댜는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내 아우 야곱 이스라엘이죠. 지금 예루살렘 함락,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당한 그것을 외면했다 하는 것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입니다. 외면했던 것이요. 그것 때문에 네가 치욕당하고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그 멀리 서서 구경만 한 거예요. 아우 야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가진 겁니다. 만일에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이 아니었다면 굳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진 필요도 없죠. 다른 민족이니까. 괜히 강대국 전쟁에 저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유대 국가의 입장에서도 상관할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내 아우 야곱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서서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나눠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게 지금 오바다의 핵심입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런 게 잘 드러나고 있죠.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예레미야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시초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에서는 에돔이죠.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예레미야에도 에돔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5절 17절입니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자, 이 에돔이 신약시대에는 이두메가 되었습니다. 이 이두메 출신의 한 인물이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을 메가스, 헬라어로 메가, 이제 메가 파워 할 때 그 메가스 크다 하는 뜻인데요. 헤롯 the Great입니다. 헤롯 우리말로는 대왕으로 번역했는데요. 알렉산더와 같이 엄청난 인물들에게 대왕자를 붙이는데요. 헤롯 대왕 the Great 붙은 것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일반 역사에서 붙인 겁니다. 한 지역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메가스가 붙었는가? 이 건축물 4대 건축물이 헤롯 대왕의 업적입니다. 이거 말고 정치나 그 외 행정적인 면에서 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4대 건축물이라 하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이 4가지를 4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 4대 건축물 때문에
고대 시대에 메가스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정말 그럴만한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사다, 헤로디온, 가이사랴, 예루살렘 성전,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사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다는 너무나도 멋있는 그런 유적지가 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참혹한 내용이죠. 헤롯 대왕이 만든 그러한 요새이자 별장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주 70년에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됐는데요.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피신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다른 것보다 한 40m 정도 높은데요. 절벽 쪽으로 한 100m 가량 절벽이 됩니다. 위에는 평평하고요. 그 천혜의 요새가 됐습니다. 여기서 오래 버텼습니다. 73년까지 버텼으니까요. 한 3년, 만 3년 동안 버텼습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버텼는데 나중에 함락이 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워낙 천혜의 요새여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10군단 로마 제10군단이 와서 오랫동안 하다가 한 8군데 진지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함락을 시켰습니다. 함락시킬 때 이 1000명 되는 사람들이요 다 자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군의 칼에 죽을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죽는다. 우리가 여기 와서 저항하는 이유는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우리가 자유롭게 죽겠다 해서 모두 다 자결을 했습니다. 자결을 하고 이 안에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궁궐 다 불태워 버렸는데요. 이 곡식 창고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물탱크도 크게 있었습니다. 곡식도 많이 있었는데 다 불태웠는데 곡식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곡식도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준 거죠. 우리가 곡식이 없어서 자결한 게 아니다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곡식은 다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불태우고 다 자결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자결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인 2명하고 어린아이 5명은 이제 지하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7명만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여인 2명과 어린아이 5명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 자결했다. 또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네, 이러한 마사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처럼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행도 힘들죠. 거기다가 지금 4단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아이들이 6살, 3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다 이제 휴원을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최근 이제 3주 정도, 말 그대로 3주 정도 집에서만 아이들하고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올림픽을 하는 바람에, 올림픽이 이제 끝났죠. 올림픽을 하는 바람에 올림픽 보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꼼짝 않고 아이들 때문에 3주 정도 집안에 갇혀서 있었는데요. 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그러한 갇혀있는 생활을 저희가 합니다만 사진으로나마 저희 서울교회 우리 성도들 함께 성지순례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저희 성지순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위치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더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마사다 여행까지 하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사해, 염해 혹은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아래 위로 길쭉한데요. 맨 윗부분, 사해의 윗부분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사해 윗부분하고 이제 위도가 거의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가면은 사해 윗부분 요단강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지점에 해안에 딱 붙은 건 아닙니다만은 해안에서 조금 떨어져서 쿰란 동굴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또 엄청난 유적지죠. 쿰란. 그러니까 예루살렘, 쿰란, 사해바다 윗부분이 거의 비슷한 그러한 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상에도 잘 드러나 있죠. 사해바다 그 바로 위에는 이제 여리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암만이라고 있습니다. 암만은 시리아 수도지요. 현재 시리아 수도인데 이 암만에 엄청난 이제 로마 유적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로마 유적 가운데 가장 큰 몇 안 되는 유적이 바로 이제 암만에 있습니다. 아무튼 사해바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가면 사해 윗부분에 도달하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해 맨 밑에 부분 유대 쪽 이스라엘 쪽에 마사다가 있습니다. 마사다의 위치는 이스라엘 쪽 사해 맨 윗부분이다. 사해 왼쪽 맨 밑에 왼쪽 사해 맨 위에 왼쪽은 쿰란이고 맨 밑에 왼쪽은 마사다 입니다. 여기에 위치에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서울교회 우리 성도분들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아직 안 내는군요. 좀 걸어가야 되니까요. 전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마사다 되겠습니다. 이거 하늘에서 찍은 광경인데요. 주후 72년에 로마 실바 장군이 루키우스 플라비우스 실바지요. 10군단 병력 9,0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노예 6,000명까지 또 끌고 왔습니다. 8개의 진지를 구축해서 8개의 캠프를 설치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1,000명, 아니 9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였는데 로마 군인은 9,000명, 거의 10,000명, 10배 정도 되는 로마 군인이 투입이 돼가지고 10배 정도 되는 9,000명, 9배죠. 거기다가 6,000명 노예를 거느렸으니까 15,000명, 그 15배 되는 이제 로마 군 병력이 1,000명에 해당하는 마사다 저항 세력을, 거기 이제 군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항 세력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대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사다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은 상당히 웅장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그게 높은가 싶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가 운행이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편하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커서로 동그라미라는 이 부분이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 세 사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세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직선 도로는 안 되죠. 미끄러우니까요. 그래서 꾸불꾸불 길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해서 이 길의 이름을 뱀의 길이라고 합니다. 마치 뱀이 꾸불꾸불한 것처럼 돼 있다 해서 뱀의 길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뱀의 길로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케이블카 타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케이블카 타고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젊은 분들은 걸어서 뱀의 길을 따라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뱀의 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군대 좀 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신병 훈련을 받는데 신병 훈련 받을 때 맨 마지막 이스라엘 군대 신병 훈련 코스가 이 뱀의 길을 따라서 마사다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군 신병 훈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로마 군대가 좀 고생을 좀 했겠죠. 이렇게 깎아지른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원래 이렇게 생긴 지형을 활용을 해서 헤롯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하늘 이렇게 평평합니다. 마사다 위에가요. 그래서 이곳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여기에 이제 967명이 몰려와 가지고 73년 4월까지 살았습니다. 함락 전날 960명이 이제 자결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하늘에서 본 이제 마사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어마어마한 절경입니다. 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절경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단으로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궁궐입니다. 북쪽 궁전이라고 합니다. 북쪽 궁전. 지금 요게 이제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에 1단, 2단, 3단으로 궁궐까지 지었는데요. 아주 호화로운 궁궐입니다. 로마 실바 장군이 10군단 지휘관이었던 로마 장군이 결국 마사다를 함락하는 그런 상상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사다에 실제로 있는 그런 이제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 공성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이제 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특히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이 공성전이 세계적으로 이제 또 유명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지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안 되죠. 불화살 쏴서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무튼 이 방식으로 해서 함락이 됐다 하는 이 표지판이 실제 마사다 유적지 안에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마사다의 전경인데요. 이 북쪽 3단 궁전도 보이고요. 평평한 모습이고요. 바로 여기 정면에 그 로마 군대가 함락시킨 바로 그 길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제 깎아지르다 보니까 이 길이 이제 100m 정도가 되고요. 여기 이제 40m 정도 해발 다른 곳보다 40m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흙을 싸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올라가서 이쪽에 이제 무력화시켜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높은 그 막루 만든 거 그것도 이제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제 올라가서 다 노예로 체포하면 됩니다.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 들어가자. 이제 드디어 승리했다. 들어가자. 근데 거기에 이제 틈을 준 겁니다. 그날 밤 다 자결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다음날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다 자결하자. 그래서 그 밤에 다 자결한 것이죠. 그 다음날 들어갔을 때 로마인들이 기절초풍한 거죠. 그야말로. 곡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배고파서 자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네, 요것은 이제 마사다 이제 배치도인데요. 이제 북쪽 궁전 3단으로 된 북쪽 궁전입니다. 북쪽에 왜 궁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북쪽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쪽으로 궁전을 3단으로 낸 것입니다. 오른쪽에 공격 능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물 저장 탱크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인 거죠. 먹을 것도 다 있었고 또 물도 항상 풍족하게 있었기 때문에 뭐 겁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걸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물을 모으는 탱크까지 경이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곡식 창고가 되겠습니다.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또 곡식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북쪽 궁전 쪽에 있었던 궁전을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주 멋있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3단으로 깎아서 호화로운 궁전을 만들었는데요. 이 궁전 안에 모습인데요. 실제 모습인데요. 이게 온돌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나를 한 거죠.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마사다 안에 있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와 같은 목욕탕, 로마는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스팀, 가열해서 스팀, 사우나 방식의 목욕탕, 초호화 목욕탕. 그러니까 로마 시내 안에 있는 어떤 목욕탕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호화로운 목욕탕을 만들었고 이렇게 색칠도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색칠까지 가미한 그러한 엄청난 목욕탕을 보유할 정도로 호화로운 궁전이었습니다. 이 마사다 지대는 평지보다 460m 높은 고지대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해발 400m이기 때문에 다른 지형보다는 40m 깎아지른 지형은 약 100m 높은 원래 지형 위에는 평평했고요. 여기에다가 만든 거지요.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중벽입니다. 가운데 군인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은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었겠죠. 아마 고소공포증에 상당히 시달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대공사였다. 어마어마한 대공사였다 하는 것을 마사다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깎아지른 절벽 쪽에다가 3단으로 호화로운 궁전까지, 그 안에 사우나까지 엄청난 환상적인 또 풍광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그야말로 여기 나와 있는 글씨대로 혁신적인 설계와 사치스러운 건축의 조화, 로마가 부럽지 않은 고급 욕탕까지 설치한 그러한 마사다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롯 대왕의 4대 건축물 중에서 첫 번째인 마사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